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모르던 이 두 제자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분이 주님이신 줄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주시는 사이 그들은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걸릴까요? 제 걸음이라면 2시간이면 거의 될 것 같아요. 11km니까. 이제 엠마오에 다 도착했으니 그들은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내가 가던 길이 있으니 계속 가야 되겠어.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더 가시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하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우리 집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두 제자는 가족이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글로바는 남편 또 아내였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누구든지 나그네를 맞아들이고 쉬어가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묵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사회 그런 문화이고 관습인 그러한 환대 문화가 있기도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강하게 묵고 가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걸어오면서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셔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죠. 자,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이 빵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이 집에 손님으로 초대된 겁니다. 우리 집에 묵어 가십시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손님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집 주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빵을 들고 떼어 감사하고 축사하고 주시니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식사에서는 그 집의 가장이 식사를 위해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식사하는 식사 예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빵을 가지사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는 것은 마치 이 집의 주인과 같이 가장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히려 이 두 제자를 그 식탁에 초대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이 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주실 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밝아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거룩한 계시가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진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계시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이렇게 빵을 떼어주시는 순간 눈이 밝아져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 속에서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분이 와서 동행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게 그렇지 않았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뜨거워진 마음, 그들의 열려진 눈이 그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이제 행동합니다. 2-3시간 걸어서 겨우 도착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던 참인데 그들은 그 밤에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돌아온 2 제자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소.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시몬이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는데 이 2 사람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무슨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지 그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거죠. 증인이 됐어요. 우리는 지난주일 다가오신 주님께서 성경을 풀이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 주님을 알아보게 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는 엠마오 여정을 통하여 말씀과 식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과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그들 앞에 갑자기 뿅 나타나셔가지고 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경과 식탁에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엠마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방식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과 식사라고 하는 2 테이블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테이블과 식사를 나누는 테이블, 바로 그 틀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부활의 증인인 성도는 말씀과 식사로 상징되는 성경, 진리의 계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시는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함께 하심을 믿는 부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말씀과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의 중심입니다. 말씀과 성찬은 예배의 2 기둥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처음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모여 주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그 예배 중심에 말씀과 주님의 식탁이 있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떡을 떼는 일을 결코 둘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성찬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성찬 없이 말씀만 있다면 삶과는 무관한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이 됩니다. 또 말씀 없이 성찬만 있다면 상징의 덫에 갇힌 미신이 되고 맙니다. 말씀과 성찬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삶은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삶으로 인도됩니다. 삶의 무게로 지치고 영의 눈이 가려졌을 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받고 생명의 떡을 나누며 언약의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말씀과 식탁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성찬의 거룩한 4가지 행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빵을 먹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빵을 들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떼야죠. 그리고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위는 곧장 성찬과 연결되며 성찬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4가지 이 행위는 잔을 주신 내용이 없을 뿐 성찬에서 행하는 그 모든 중요한 행위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머무시면서 이제 빵을 떼어 주신 후에 자, 잔을 받아라 하시면서 잔까지 주셨으면은 완벽한 성찬의 틀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주시고 나서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구든지 당연히 그 자리에는 잔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것은 예수님이 식탁의 주인이 되셔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리고 성찬의 이 거룩한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2 제자는 12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2 제자가 떡을 떼어 주실 때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최후의 만찬이 떠올랐기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일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할 때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엠마오의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초대하시고 행하신 거룩한 성찬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의 이야기는 기억과 말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제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그 일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과 나눴던 친밀한 교제죠. 유대인들에게는 식사는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2 제자는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신 것, 그것도 역시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죠. 말씀을 통한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나고 성찬으로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지 절망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그 한 순간은 빵을 떼어 주시는 그 순간이었지만 이미 동행하시는 중에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식사의 교제로 인하여 2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에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한계를 지녔던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으시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부활하신 몸이었습니다. 2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어쩌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이전의 몸과는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엠마오에서도 제자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니 언제 나타나신 거죠?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와 동행하신 주님이신데 언제 또 시몬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활의 백성인 성도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성찬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제 일부 예배는 매주일 성찬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또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 3부 예배에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성찬을 또 할 겁니다.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여기서 열려져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의 백성인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핵심을 이룹니다. 오늘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이야기이죠. 길을 걸으면서 참된 길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길 위에서 참된 길이신 생명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상의 식사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에서의 식사는 늦은 오후 저녁에 유대인들이 가진 일상의 식사였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증언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일들을 보면 웅장하게 엄중하게 그러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신 것이 없어요.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일상적인 식탁이 거룩한 성찬이 되었어요. 길을 걸어가는 일상의 걸음이 진리와 함께하는 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엠마오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찬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성례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처럼 혼돈과 슬픔과 절망과 염려의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그 터널이 너무도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난 이후 즉시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절망감, 패배감으로 엠마오로 향하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아직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에 어리둥절하고 흥분되고 불안정한 공동체였지만 머지않아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전혀 새로운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으로 초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부활의 눈으로 보게 되면 고단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깨어진 꿈이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삶의 방향을 찾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여정이 평안과 기쁨의 여정이 됩니다. 절망의 여정이 소망의 여정이 됩니다. 불의와 고통의 위협 속에서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걷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길이 생명과 빛의 길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라면 나아간 삶의 자리가 이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한 성도라면 문을 나서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져야 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너무 멀리 떠났던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과 성찬의 교제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의 교제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말씀으로 가슴에 불을 지닌 성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 진리와 생명과 소망의 불로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밝히며 뜨거운 마음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부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